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은.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
성경에 써 있네.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네. 우리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없이다 수가 저와
크신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오늘 시간 우리 예배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높으신 사랑과 더 깊으신 그 사랑을 우리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넓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에 경험하며 나아가시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를 만나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구하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우리가 믿음의 갈 바를 믿음으로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병원년 2026년도를 맞이하여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처럼 당당하고 슬기롭게 뛰어가도 피곤찮을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OKUMC 가족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서 계시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저의 잘못한 일들을 하나 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며 헌신하는 자리에서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서 가슴을 서로 아프게 했던 일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시처럼 마음을 세웠던 일도, 이 세상 접고 떠나갈 때 주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어 저에게 주신 5달란트의 축복을 60배 100배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2026년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용서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올해부터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유스그룹과 젊은이 교회와 주일학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야 전도사님들, 권사, 장로, 집사님들의 역동하는 새벽 기도로 30년 전에 은혜 충만하게 예배드렸던 유스그룹이 힘차게 담대하게 이 전에서 예배와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불철주야로 남녀 선교와 함께 전 교인들이 힘과 능력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We can do it. You can do it. 그 아이들이 모두 어른이 되어서 지내는 곳마다 열심히 잘 섬기고 있으니 이곳에선 우리는 또다시 여기에 모인 한글학교와 주위의 젊은이들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이 반드시 있을 줄 믿고 기도드리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젊은 세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이 천국을 만드는 삶이 이 오클랜드 교회에서 2026년도에 이 슬로건이 활성화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합시다. 몸과 마음이 편찮아서 지난주에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은 하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셨던 이선희 권사님, 최중열, 최정영 권사님, 남정우 주여원 권사님, 엄영옥, 엄기준 장로님, 조윤경, 전병년, 전화승 권사님, 한덕수 권사님, 김정필 권사님, 김순창 권사님, 김영남 집사님들의 스트로크나 어지러움증 때문에 외출이 두려우신 우리 권사님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터치하여 주시어 속히 교회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대언하실 정현선 목사님께 성령을 곱절로 은혜로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100마이너스 1은 0이므로 100 플러스 1이 200이 되는 천상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어 막힌 귀를 열게 하시고 감겼던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사역자 임명 주일이오니 은혜스럽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임명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되 천군 천사도 감탄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저에게 상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찬송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6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섬길 임원들, 직분자들, 사역자들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새로운 사명 앞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 빼고는 모든 분이 오늘 임명장을 다 받으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부르심 앞에 다시 서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법칙 아래 부름받은 사명을 섬기고 또 어떤 법칙을 따라 삶을 살고 계신지요? 전 번연의 천류역정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녀는 2번의 결혼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남편은 미스터 율법이었습니다. 자, 미세스 크리스찬과 미스터 로가 만났습니다. 이 율법 씨는 아주 반듯하고 도덕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아내에게 지켜야 될 규칙 100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청소는 이렇게 해라, 말은 저렇게 해라, 조금만 실수를 하면 당신이 그러고도 내 아내냐라고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여인은 율법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등감과 우울감만 깊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절규가 성경책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어느 날 이 지독한 율법씨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 그레이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어릴 적 첫사랑이었던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씨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하면 여보 괜찮소, 내가 다 해결했소,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내게 기쁨이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노래가 되었습니다. 만든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시와 사역하면 교회 봉사는 해치워야 될 짐이 되거나 남을 비판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시와 사역을 하면 봉사는 감사의 축제가 됩니다. 오늘 직분자로 세움 받는 우리들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부르심받은 소명과 또 맡김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거는요 법칙인데 어떤 법칙이냐면
공의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공의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고 팥이 나는 법입니다. 사실 이 법은 좀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그 대가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필요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한 만큼 줍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세상은 성과와 보상의 법칙으로 움직이지요.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어떤 결과를 내가 만들어냈는가, 얼마나 경쟁에서 앞섰는가가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도 나름의 공정함이 있지만 그 공정함은 이런 계산의 공정함입니다. 즉, 더 일하면 더 받고 덜 일하면 덜 받는 겁니다. 이 질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가르치고 성실을 장려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리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법칙이 사람의 가치까지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 성과가 곧 그 사람의 존재 값이 된다거나 그리고 결과가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이 되는 거예요. 요거밖에 못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요거밖에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대단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세상이라면 쉼없는 경쟁의 장이 되고 이 세상은 인간의 삶은 인생의 삶은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슬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십시오. 목사님이니까 그런 세상에 살아보지 않으셔서 그러실 것 같지만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을 똑같이 한다면 이 자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주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세상은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로 품으세요. 세상의 법칙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입니다. 역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역설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이 되는 게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게 역설이에요. 경쟁의 세상의 법칙 속에 있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되 우리의 마음의 뿌리는 언제나 은혜 위에 내려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의 법칙을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고작 1시간 동안 일한 일꾼에게 주인은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 일찍 와서 생고생한 일꾼들이 항의를 합니다. 주인님, 그건 불공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이건 내 선한 뜻이다. 그 사람도 오늘 가족과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능력만큼 일한 만큼 주는 것이라서 세상의 법칙은 영어로 말하면 웨이지입니다. 봉급이에요. 월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자격이 없어도 필요한 만큼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임명받은 자리에 서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교회 직분자로
혹은 리더로 또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해서 성경 지식이 해박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입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게 속 편하고요. 그렇게 마음먹는 게 감사할 일이고요. 그렇게 마음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실력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은혜로 이 직분들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사역하다 보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공의의 법칙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면 하나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이미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에 빚진 마음이 사역의 섬김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8절을 읽습니다. 8절 시작.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그 심는 삶이라는 건 단순히 죄를 짓는 삶을 넘어서서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성취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이라는 생각 해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합니다. 잃지 않으려고 감싸고 방어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나를 중심에 좀 두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결정을 해보는 거죠. 이게 당장의 손해일 수 있는데 그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좀 생명을 나눠주는 삶이 바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삶이라는 생각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도움이 돼야만이, 호의가 넘쳐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의 법칙은 내가 손해보고 남이 유익하게 되는 역설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의 삶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법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손해의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이라고요? 손해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법칙은 이익의 계산이 아니었고 사랑의 결단이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남기기 위해서 덜 주는 법칙입니다. 남기기 위해서 덜 줍니다. 그래야 많이 남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는 법칙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잃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낮아지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빈자리, 우리의 빈 가슴, 우리의 이런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당신의 부요함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이 실패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실패처럼 보였다면 여기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실수로 예수님이 손해보셨을까요?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면 가난해집니다. 손해보면 자꾸 좀 빕니다. 이 경상도 말로 좀 모자란다는 말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짜치인다 그럽니다. 짜치인다. 들어보셨습니까? 외국말 같죠? 경상도 사람은 좀 모자란다 그러면 아이고 짜친다 그럽니다. 손해보면 인생이 짜칩니다. 비어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해를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참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묶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면 항상 얼마를 얻을 것인지 보다도 누가 살아날 것인지 좀 묻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손해 법칙 안에는 손해가 끝이 아니라 부요함의 시작이었고 내려놓아서 다 잃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내가 좀 내려놓음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자존심 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준이 계산이 아니라 십자가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법칙을 아는 사명자는 내 공로를 챙기지 않습니다. 내가 심고 열매는 옆 사람이 거두면 that's okay입니다. 내가 심고 옆 사람이 거두면은 딱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가 토요일 날 아침마다 교회 청소를 하는데 교인들의 자발적인 자원에 맡겼답니다. 은혜의 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런데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청소하는 일이 줄더니 교회 카펫에 먼지가 막 쌓인 겁니다. 답답해갖고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속회별로 시키든지 기관별로 강제 배당을 하고 안 나오면 막 벌금을 물리든지 법이 있어야 실사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목사님이 듣고는 거절을 합니다. 장로님, 법은 질서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저랑 장로님이랑 먼저 묵묵히 청소를 합시다. 그 후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매주 조용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하나 둘씩 걸레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할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깨끗하게 교회가 변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의 교회 일이라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식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내가 서원 이로 하한 일로 인해서 비난,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나만 고생하는 같은 억울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삼켜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씨앗으로 심겨지는 것이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한 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이 9절은 사역자,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덕목과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낙심을 이기고 때를 기다리는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이라고요? 낙심을 이기고 때를 기다리는 법칙입니다. 사역자의 최대의 적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최대의 적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담입니다. 뭐라고요? 낙심이요. 낙담이에요. 막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었는데 바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저 성도는 1년을 기도했는데 항상 용서하십시오. 저 모양 저 꼴이야. 내가 교사로 헌신했는데 애들은 내 마음도 몰라줘. 속정으로 섬기는데 모이지도 않고
불평만 해. 이때 사단은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당신만 손해입니다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팔꽃은 심은 지 며칠만 나면은 싹이 나고요. 그리고 담쟁이를 타고 올라가서 아주 멋있는 그런 나팔꽃 천지를 이룹니다. 성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다릅니다. 심어도 한참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땅 밑에서 뿌리를 내느라 온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아치면은 나팔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이 당장 눈에 띄는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참나무를 키우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면 아멘 하면 아십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귀에 가있을 때마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원과 사역자로 임명받는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정당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직분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낮아질 수 있는 특권이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면허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심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씨앗을 심으며 살 것인가? 여러분, 기도 한 번이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 번이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 순종,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의 씨앗이 됩니다. 작은 사랑의 희생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거둘 것이다 라고 우리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따뜻한 바람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향해 내가 당신의 짐을 대신 질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한 알의 미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성전과 마당에, 주방에, 각 교실에 심겨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기쁨으로 응답하고 2026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완주하는 승리자, 그런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씨를 심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해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로 또 직분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그리고 각 부서와 각 위원회에, 각 선교회에 리더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오늘 나누어드린 그 교회 전체 임원 명단과 또 행정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사역위원회 위원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복되게 섬겨주시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게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지. 그렇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하지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 일을 하면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섬기는 것이라 믿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명단 참고하시고요. 이분들이 섬길 때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신에 오늘 대표로 제가 호명하면 위원장님들 또 선교회 이제 올라오셔서 두 줄로 이렇게 서주시면 제가 임명장을 또 나누어 드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 빼고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모님들까지도 임명장이 나갑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신도 대표 존칭은 생략합니다. 신도 대표 오금희, 임원회장 한권석, 앞으로 나오세요. 목회협재위원장 한현우, 그리고 재단관리위원회 위원장 조기로, 재정위원장 장효희, 증거사역위원회 위원장 조정혜, 교사역위원장 곽성자, 교육사역위원회 위원장 한선욱, 예배사역위원회 박경숙, 뒤로도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사역위원회 위원장의 손수락, 그리고 역시 시니어 사역위원회 오금희, 자, 그리고 남성교회 회장님 최인택, 청년부 회장 김진세, 그리고 1여선교회 장정규 회장님, 2여선교회 회장님 오사라, 그리고 연합속장님의 강순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두 줄로 됐습니다. 일로 오시죠. 장님 이렇게 오시죠.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 대표로 오금희 장로님 임명장 드리면서 읽습니다. 임명장 오금희 장로, 신도대표, 사역위원장,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오클랜드 교회 직분자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도하며 감당하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11일 주일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 정현석. 자, 박수합니다. 우리 임원장님, 한건석 권사님, 새로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박수가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요장님, 한일 장로님, 재단관리위원회 조기래 장로님, 그리고 자 한림 맡을 선교사역 조정현 선교사님, 박성자 권사님, 박권사님, 예배사역 박님, 네, 박경수 권사님, 손순학 장로님 어디 계세요? 봉사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일여선교회 일여선교회 회장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장정유 님, 일여선교회 회장님. 자, 연합속장님, 강순자 권사님, 남성교회 일여선교회 회장님, 이때 진세씨 어디 갔어요? 진세씨 어디 갔어요? 그냥 들어받아. 없어졌어. 자, 교육사역인 한선님, 자, 박수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일 힘센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마쿠 실세가 제일 힘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왜 나왔냐? 오늘 의상이 아주 네가 임명을 받아야 되겠다 야. 마쿠 실세입니다. 여러분이 마쿠 실세입니다. 뒤에서 기도하고 돕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박수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제단에 부르심 받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성김이여 기쁨으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 앞에 선 이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서 충성하며 은혜로 섬기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축복하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과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영어 그룹들이 은혜 안에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할 때 한번 박수 해주세요. 인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날 특별 찬송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 특별 찬송 준비해 주세요. 자, 신앙생활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일은 임원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임명받고 다음 주일날 헌신을 또 마음속에 또 다짐하는 예배 되기 원하여서 베이디스트리 감사님, 김성희 감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임원 회장님이 또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신년 축복 두 번째 집회가 오는 토요일 날, 어제도 많이 나오셔서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셔서 감사한데, 이번 17일 날도 로스게토스 영어권 사역하시는 이휴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 여전히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수요 기도회 지난주 모였고, 이번 주 수요일, 그 다음 수요일 세 번의 예배 기도회 모임 같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요, 참 좋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남여선교회가 첫 번 원례로 동시에 모입니다. 남성교회는 찬양대실에서 최인택장님 인도로, 그리고 1여선교회는 요 회의실에서 회장님 장정희 권사님 인도로, 그리고 2여선교회는 요 찬양대 자리에서 오사라 권사님 인도로 모여서 올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또 회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임원들, 새로운 임원들을 또 소개하는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연습이 없다 그랬죠? 예, 원래 아주 편안하게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년 속회 구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18일인데 날짜가 틀렸네요. 속회 인도자님 모임 같습니다. 영어권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고, 어떻게든 주일학교, 유스, 또 젊은 그룹까지 포함해서 전준희 전사님 마음을 쓰시고, 또 우리 스태프들, 목회자들, 또 더불어 이종익 장로님도 애쓰시는데 은혜 안에 결실할 수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미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손주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자,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손주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자. 이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손주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그런 은혜가 올해는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대 주의자가 오늘 오사라 권사님이 지난 시간 여러 수고하셨는데, 오는 주일 토요일부터 아마 정민선 장로님 들어오셔서 이제 사역 지휘를 수고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사라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정민선 장로님 한국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사라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문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말씀 읽고 문제도 풀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면 또 은혜 안에 또 기쁜 일들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깊은 믿음의 연단이 이 시간을 통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은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하고 돌려드리고 챙기고 하는데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기쁨의 연독으로 2월 달부터 새롭게 구독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꼭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50부 정도를 구독했는데 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금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기회 돕는 심정으로 묵상지 많이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속장님들 또 연합 속장님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하신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현주 권사님 오랜만에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데 한번 이렇게 어디 계세요? 미네소타에서 또 오셔서 안 계십니까? 일어서세요. 안 보이니까. 예, 저기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은 넘어지시고 또 여러 형편 속에 어려움 중에 계신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까 정민선 장로님은 정민 장로님 교회가 이문동 성결교회가 시간으로 어제겠죠. 우리보다 빠르니까 새성전을 건축을 완공을 하고 새성전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시면 또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서 손성리 권사님 가정이 수고해 주셨고, 다음 주는 비었으니까 여러분 예, 제가 뭐 빠뜨렸어요? 예,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체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늘 꽃들 신경 써서 다 감사를 드리고요. 주일 친교란 여러분이 메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멀리서 오셔서 예배하는 귀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어디서 오셨냐면은 로스 알토스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 산호세에서 예배를 오셨는데 전준희 전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정진희 자매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좀 멀긴 하지만 뭐 올만합니다. 제가 써니벨 살아봐서 압니다. 마운틴뷰 살아봐서 아는데 환영하고요. 늘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보에 여러분 끼어드린 헌신의 기도문 찬송하고 또 헌금 드리고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헌신의 기도문입니다. 교도가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주 앞에 세웁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칙 아래 살게 하옵소서. 판단의 눈을 거두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심을 씨앗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이는 열매를 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과 사랑을 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말 대신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사역의 길에서 억울함과 손해처럼 느껴질 때에도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낮아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죽어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 되게 하시고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알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한 해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끝까지 완주하는 충성된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살피고 문영원 구원 얻도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저른 꾀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줄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며 은혜의 법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교대 헌신과 감사와 생명을 담아드리는 11주 예물, 감사 예물, 주일헌금, 선교의 모든 예물들 위에 오늘 처음 나와 함께 예배하는 복된 발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